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니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출애굽 과정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부탁을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발락의 그 부탁의 출발은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정작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형적인 길을 잃어버리는 것, 내 미래에 대한 길, 눈에 보이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 또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걱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눴죠. 또한 출애굽기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민수기 이 말씀에 이르러 2세대가 되었을 때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만큼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다. 성장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믿음의 사람, 다윗, 다니엘, 아니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그런 담대한 신앙인이 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발락 왕의 달콤한 제안, 이제 복채를 가지고 오는데요. 복채와 돈을 가지고 와서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신앙으로. 알고 있는 정도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믿는.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12절에 나와 있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이다 이니라는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정체는 이미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복을 받아 누릴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멈추면은 안 돼요. 지식적인 신앙은 언제나 자기 의에 신앙을 갇히도록 만들어요. 갇혀버리는 거죠. 거길 계속 맴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적 자랑에 빠져서 그래서 더 이상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해요. 1년에 내가 몇 차례 성경을 통독했고 내가 1년에 봉사를 몇 시간 했고 1년에 내가 이런 내가 했던 행위를 자랑하는 신앙으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성경의 상세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안도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알아서요.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정작 마지막 목표로 세워야 할 건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동하고 하나님의 편에 속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닮아가고 창조기사의 말씀과 같이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금하신 시기, 질투, 분노,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격려와 축복과 화평과 희락을 이루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죠. 그리고 결국 이는 구원의 서정의 단계에서 우리를 성화로 이끄는 거예요. 성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은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어요. 뭐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 뒤에 이어지는 22장, 23장 쭉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오셔서 막 계시를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아는 것 따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는 것 따로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다가 돈, 복채를 줘요. 왕의 명을 전합니다. 2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왕의 말을 전했다. 복채라는 말은요, 예언이나 축복, 저주를 세상의 물질로 사려는 행위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행동을 자주 합니다. 뭐 길거리 가다 보면은 막 타로점을 친다든지 젊은이들도요.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점을 치는 행위들을 하죠. 복채. 신약 시대에도요. 마술사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점 보시는 분 없으시겠죠, 여러분? 점 보지 맙시다, 여러분. 자, 신약 시대 때에도 마술사 시몬이요. 복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뭔가를 사려고 했던 행동을 했죠. 사도들이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막 성령이 임해요. 그때요. 그러자 그걸 보고서는 그때 막 세례를 받았거든요. 시몬이. 마술사 시몬. 근데 그의 원래 직업은 마술사죠. 근데 그 현상을 보니까 막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본인이 원래 과거의 직업이 마술사다 보니 이걸 돈으로 사려고 한 거예요. 뭐든지 그걸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느냐라고 엄한 질책을 받게 되죠. 복채를 지금 들고 온 발락 왕 일행에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거절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돈을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또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게 됐던 것이요. 자, 22장 9절을 보시면 9절, 10절, 12절을 볼 거예요. 보시면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아예 말씀을 했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10절도 보십시오. 발람이 10절에서는 아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어 말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합니다.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지금. 또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십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에게 가지도 말아라. 저주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다. 라고 하나님과 발람 사이에 실제적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발람은요, 복채를 들고 온 모압 일행들에게 이렇게까지 말도 했습니다. 22장 8절인데요. 보시면 발람이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여기에 머물라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해 주겠다. 이 구절을 보면 흡사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교통을 하고 그 뜻을 받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했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상에서는 그들에게 돌아가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뒷본문을 알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세 번째 당나귀도 나오고 나귀도 나오고 나중에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우리 시리즈에서 설교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중에는 돌아가면서 다시 왕에게 돌아와 이런 사주를 했던 그의 행동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결국 그는 알기는 알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첫 번째 확인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는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알았지만 안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고 세속 물질에 속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거기 보면 이제 그 귀신 들린 자가 힘이 워낙 세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마을에 살지 않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주하기도 했고요. 또 쇠사슬에 막 묶어놓기도 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힘이 워낙 세서 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기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 곁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죠. 그리고 귀신이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때 이제 돼지떼가 있어서 돼지떼에 그 귀신이 들어갔던 사건이죠. 이때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이죠. 큰 소리로 그 귀신 들린 자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는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까? 귀신에게 속한 자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는 머리로는 알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요 비슷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할 때였어요.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빌립보 성에서 그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 있었죠. 이 여종은 나이가 어렸어요. 소녀였단 말이죠.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자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자 괴로워요. 이 소녀는 아마도
쉰 목소리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목소리가 쉬어서 뭐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막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저렇게 불쌍하게 귀신 들려 있는데, 근데 누구도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녀의 주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아와 복채를 줬던 거죠. 돈을 줬던 거예요. 우리 집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 아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등등등.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일이 생기자 이 소녀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장려했다는 거죠. 괴로웠어요. 결국 이 소녀의 귀신 들린 것을 바울이 쫓아내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 소녀가 바울 일행을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이 소녀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지만 이 소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귀신에게 속한 자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발람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발람이 알았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하나님과 대화까지 여러 차례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미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성경 지식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삶이 단지 발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거라사의 광인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유형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확실하게든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 편에 서고 그분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깨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믿고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 경고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두 구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의롭다고 평가받은 것은 행함으로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의 행함.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은 결국은 행동을 통해 증명됐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한번 이거 굉장히 강력한 경고예요.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고보 우리 사도의 말씀,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격해 보일 정도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와 이신칭의를 거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신칭의, 말 그대로 믿음을 통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열매를 통해 증명된다는 거예요. 삶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열매를 통해 알리라 말씀하시죠.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가 없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가 없죠. 믿음의 나무라면 믿음의 열매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열매일까요? 다 아시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대표적이겠죠. 성령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것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9가지 이거 우리 많이 외우는 거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삶에서 실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내는 증명법이에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너 한번 보여줘봐. 뭘로 보여주겠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럼? 말로요? 물론 말로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방금 우리가 봤죠. 갈라디아서의 말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방법은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3단 논법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뭘로 보여줘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못 믿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일이 다 거론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저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사랑, 희락, 화평으로 참 쭉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오늘은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기쁨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근심, 걱정, 우울함, 기쁨에 반대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왠고하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 이들은요, 든든하신 하나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희락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돼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희락,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으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자,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울면서 먹지 말고 웃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 점심 식사하실 때 일단 한번 하하하 웃으시고 식사를 하십시오. 이게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죠. 왜냐?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동들, 여러분 때로는 못난 행동도 합니다. 또 좋은 일도 하죠.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의 못난 행동도 마치 아빠 엄마가 5살짜리 아이가 못난 행동을 해도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7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 너는 웃으면서 밥을 먹어라. 웃으면서 음료수를 마셔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은 예쁘게 입고 다니고 폼나게 다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오실 때 가장 멋있게 하고 오십시오. 양복도 입고 오시고 또 한복도 입고 오시고. 물론 양복이나 한복이 제일 멋있는 건 아니니까 이 시대는요.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오실 때요. 가장 멋을 내고 오십시오. 저도 오늘 이렇게 머리에 스프레이도 쫙 뿌리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나름 멋있게 양복도 그리고 넥타이도 폼나게 이러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누구를 만나러 오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 자녀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자리니까 여기 말씀처럼 의복을 하얗게 빨아서 입고 또 머리에 향기름도 화장도 멋지게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즐겁게 살라는 거죠. 9절의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자, 헛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허무하고 헛되기 때문이죠. 비록 그런 세상에 살지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가족이 같이 오셨다면 옆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육신의 가족이 아니어도 영가족들이죠. 우리는 다. 자, 옆으로 한번 보시고 웃어보세요.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한번 웃어주세요. 네, 억지로 웃는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순종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얘기해 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맘 놓고 웃으며 삽시다. 자,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참 딱딱한 사람이에요. 너무 진지한 사람이죠. 근데요, 나중엔 달라졌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초기,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사람 죽이러 쫓아다니고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죠. 그 기질이 처음엔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초기에는. 그런데 나중에 바뀌죠. 초기에 안 바뀌었던 대표적인 일이 그거 아닙니까?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1차 전도여행 때 신라가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중간에 중도 탈락했거든요. 바울은 기억한 거예요. 법칙대로 해야 한다. 지난번에 중도 탈락한 이 사람을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 원칙대로 하자는 거죠. 원칙대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원래. 그러면서 누구하고 다퉜냐면 바나바와 다퉈서 갈라섰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사도가 되게끔 이끌어준 은인이에요. 은인. 그 은인과 다퉈가지고는 갈라서요. 당신 갈 길로 가시오. 난 내 갈 길로 가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로 볼 때 사도 바울은요. 너무 딱딱하고 너무 원칙주의자고 그리고 상상하기에 얼굴에 웃음기는 없을 것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요. 후기로 넘어가잖아요. 바울이요. 후기로 넘어가서 사역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걸 기록한 말씀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게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근심이 있다면 찡그리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저작물들을 보면 사도 서신, 바울 서신이죠.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근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도 유명하죠. 근심되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발람의 말씀을 보면서 자, 지금 바울의 희락,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까지 이제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첫째,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발람. 이 말씀을 처음에 드렸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께 속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믿음이란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해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삶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희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특히 희락의 열매를 맺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의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걸 제일 좋아한대요. 저도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락, 웃어보자 이거죠.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12절의 말씀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민수기 22장 12절이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요 끝구절이에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만류하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덧붙여 말씀하기를 발람 너 저주하면 안 돼? 왠 줄 알아? 그 사람들은 내가 복 준 사람들이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 건드리지도 마. 이거예요. 너 건드리면 알지? 너가 아무리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너가 저주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왠 줄 알아? 그들은 내 자녀야. 내가 복 준 사람들이야. 복을 받은 자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수동 분사 형태예요. 복을 받다. 수동태란 말이죠. 그리고 분사 형태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현재적인 의미며 확정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까? 희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사실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좀 저는 무거웠습니다. 왠고하니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언일 전도사님의 소천 부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언일 전도사님이랑 인사도 하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교육자 회의까지 같이 했어요. 물론 이분이 영어를 쓰시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헬로 뭐 이런 거죠. 하이 이런 거죠. 그렇게 지난 주일날 헤어졌는데 주중 목요일에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왜 소천하게 되었나 부검하게 되었고 하루 지나서 답을 듣게 되었는데 심장마비로 소천하게 된 거죠. 제가 그냥 추측하기엔 본인이
그런 심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뭐 30대 젊은 나이니까 몰랐겠죠. 알았다면 그가 약을 복용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또한 외국인이어서 총신대학교 지금 기숙사에 있는데요. 기숙사에서 외국인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다 1인실 방을 줬다는 거예요. 배려를 한 거죠. 학교에서는요. 여러 명이 원래 4명에서 6명 이렇게 써야 되는 방을 이제 방역과 또 배려 차원에서 1인실을 주면서 넓게 사용하도록 해줬는데, 혼자 지내다 보니 밤사이에 심장마비가 된 것을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네파르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심했던 그의 마음이 짐작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젊은 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고, 우리 정윤교회를 만나서 바란 목사님을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또 했고,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막 들었어요. 남은 일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그의 사명들이 마치 중단된 것 같은, 단절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또 저는 마음 한편에 안타까운 마음을 두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바로 아까 12절 말씀이에요. 그는 복을 받은 자이다 라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의 생을 일찍 마감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언일 전도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희락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때 찾았던 전도서 9장 7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러면서 이제 웃으며 먹으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일 끝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언일에게 준 메시지 같아요. 이는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비록 생을 더 연장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열정과 그의 그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 아마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아까 장로님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제가 들었는데, 그 황금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도 하나님 품에 편히 안겨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해야 할 희락의 열매, 이제 천국에서는 연습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희락, 웃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겠구나. 그 언일의 얼굴이 떠오른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상속자 신학으로 설명을 해요.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분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받지만 결국엔 영광도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은혜예요. 발람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했겠죠. 돈 받아 먹으려고 했겠죠. 근데요, 엄밀히 말하면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에게 말씀 들어서 알았어요. 지식. 그러나 그걸 믿고 믿음의 실천으로 열매 맺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눴어요. 첫째, 아는 단계에서 믿고 행하고 열매 맺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희락에 대한 말씀까지 나눴죠. 또 둘째, 우리는 언일의 이야기를 나누며 상속자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받은 자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 받으신 삶을 살았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 믿음의 열매, 상속자의 복을 누리면서 이 한 주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일을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는 신앙에서 믿음의 단계로, 그리고 열매 맺는, 그래서 한 주간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교제의 교독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분들과 잠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으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